안녕하세요.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의 생활을 이제 끝내고 거기에서 두 번째로 또 유월절도 지키고 성막도 완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성막이 이동해야 하잖아요. 근데 성막이 이동할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가면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얼른 챙겨서 분해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것은 매고 수레에 실을 것은 싣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하고 멈추고 하는 것은 구름만 잘 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것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뭐 사람도 모아야 하고요. 또 전쟁도 해야 하고요. 막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가는 속도도 뭐 조절해야 했을 것이고 방향도 조절해야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단톡방 200만 명 만들어서 네, 그렇게 단톡방에 띄우면 사람들이 아 이제 가는구나 멈추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소리 지른다고 하면 모세의 목이 남아나겠습니까?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인데요. 그 어떻게 들리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은나팔 두 개를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신호를 써라 하신 거죠.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에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두 개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으로 모여서 모세한테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만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팔 두 개를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하는 것이고 또 다 떠날 때는 또 크게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백성들을 이렇게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부는데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부는데 그때는 크게 불지 말고 어,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팔은 누가 불었냐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었고요. 그것이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뭐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 그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한 절기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그것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요. 오늘 그것이 우리 대략적인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나팔 소리가 나오잖아요. 광야는 사실 성막 중심의 그런 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동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뭐 여긴 좋아 나빠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렇게 의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사용했죠. 구름이 떠오르면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보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든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었으니까요. 또 나팔 소리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 나팔로 행동을 정해 주었던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야 했고요.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잘 보아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나팔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고 허둥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자 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쉬는구나 라고 한다면요. 이쪽으로 가자 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저쪽으로 가고 그런다면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나팔을 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해야 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처럼요. 또 귀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분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반복해서 나온 이 후반부의 표현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애써서 기억하셔야 할 만큼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냥 우리의 표현에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했냐면요.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들만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고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기억해서 함께 하셔서 그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너희를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 나팔을 보면서 나팔이 있으면 잘 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긍정적으로 보편적으로 쓸 때는 뭔가 잘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또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나팔을 정말 잘 불어야 합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나팔이기도 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이것이 전쟁이든 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부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부는 것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기억해, 너희를 알아, 기억할 것이고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 나팔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나팔 하나씩 다 이렇게 두드려 만들어 가지고 그 나팔 가지고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나팔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나팔이지 않을까요? 나의 나팔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향해서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향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하나님 향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크게 여깁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팔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나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의 책에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어찌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냐라고 했던 구절, 그것이 참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오래 남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잘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찌 우리를 향해서는 그것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귀를 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우리의 소리도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만들고 그것으로 행진하고 멈추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듣고 엉뚱하게 행동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또 잘 우리의 나팔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힘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